하나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라.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글작품,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금토 3일 동안 제 5기 큰숲 생수의 강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또 주위에서 많이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생수의 강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자신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로 사람을 값을 매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셨는데 이 창조한 인간에게 죄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세계 자체가 우리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타락으로 들어가져서 파괴되어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파괴된 인생들을 하나님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형상을 지닌 복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 생각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참 유명한 그 미술가 아닙니까? 예술가인데 그가 조각도 하고 미술을 그리기도 하는데 한번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황소물인데요. 황소물이라고 하는 작품은 자전거 핸들과 안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장은 가죽이고 핸들은 금속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가미하지 않고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가지고 황소물이다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이 황소물이가 297억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전거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297억이라고 하는 도대체 좀 죄송합니다. 미친 인간들 같아요. 미친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이걸 297억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돈이 싸나할 데가 없어서 우리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자전거 안장에
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카소의 꿈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이 이곳에 부여되어졌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언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곳에 값을 매기고, 아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돈을 주고 이 안장을 황소머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매를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걸작품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은요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사람을 원자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1%의 물, 18%의 탄소, 4%의 질소, 2%의 칼슘, 2%의 인, 1%의 칼륨, 0.5%의 나트륨, 0.4%의 염소. 그래서 한 숟가락, 큰 숟가락으로 한 술 분량의 여러 가지 또 희귀 원소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사람을 분해를 다 해가지고 값으로 매기니까 $1가 안 돼요. 이 원소 값으로만 계산을 해서 그 양으로 계산을 하니까 비싸게 쳐도 한 $10,000 정도, $1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이 만드신 바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헬라어 원어로 하면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포이엠이라고 하는 시라는 것이 나오고 그런 예술이 나온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부분을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파르라고 하는 건데, 그 흙은 그냥 먼지 같은 것을 말합니다. 흙 중에도 특별히 좋은 흙을 떠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흙 중에 특별히 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구성되어져 있는 이 구성 요소는 그 원소 기준으로 따지면 $1가 맞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요새 좋은 흙들은 조금 더 비쌀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은 매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할 때 진짜 보잘것없이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여기지 않고 돈 얼마 주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세상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되어졌을 때 아름답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타락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죄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체로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덮어 쓰고 있느냐, 무엇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배경은 무엇이며, 친구는 누구며, 그 사람이 배운 학문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로 사람의 값을 매기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친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소되어져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신분 제도가 있었던 부분들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 많은 곳곳에 사람을 신분 제도로 나누는 부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들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들 속에서 출발되어진 거라고 봅니다. 인간은 어떤 구성 요소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그냥 폄하하고 그 사람을 문제 삼는 이런 안타까운 죄의 구성 요소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냥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코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것이 외형으로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하나님의 인목구비가 있다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생명,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이 사람의 몸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존재가 비로소 원소 구분으로 사람을 값을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피카소가 그냥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가지고 만드는 그것이 29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매긴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는 피카소의 그 철이나 그 가죽 안장보다도 더 못한 흙을 가지고 지으셨지만 이 흙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이 들어가짐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값은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글작품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처음 태어나면 한 2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갓난아이들이 갖는 세포의 숫자가 2조 개. 우리는 2조라는 말은 뭐 어떤 단위인지 상상이 안 되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지면 최소 60조의 세포를 갖습니다. 그리고 좀 건강한 사람은 70개. 그런데 우리보다 키가 크고 뭐 코가 좀 더 큰 미국 사람들은 많이 있으면 100조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포가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세포를 보면 진짜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부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면 제품들이 다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99.99%가 동일하게끔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그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요,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사람들조차도 그 DNA는 조금 비슷하다. 그래 보면 누구 집 딸이고 누구 집 아들이다 하고 하는 그 붕어빵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쌍둥이조차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라고 해도 다 똑같아 했는데 찾아보면 그 구성이 조금씩은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거의 똑같은 것 같지만 모두 다가 다른 속성으로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이런 인생이 죄로 인하여서 병들어 있어서 문제였지만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이 된 존재들은 우리라는 한 개개인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세상에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이 양반이 누굴 닮았을까? 닮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는데 저를 보면 영화배우의 이런 닮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옆에 사람들을 봐도 누굴 좀 닮았다 싶기는 해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의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냐면 본래 우리는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존재였는데 이 존재가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다가 보니까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 죄 지은 이후의 존재의 모습은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헝클어 놓으면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고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날 때부터 진노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한 선물이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만드신 바가 새로운 만드신 바가 되었다. 이 만드신 바가 되었다라는 말을 영어로 다르게 번역을 하면 마스터피스라고 말하는데 글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우리가 창조 작품이었던데 타락되어져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욕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람의 값을 매겼던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바가 된 글작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귀한 글작품인지 모릅니다. 피카소가 만드는 그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글작품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글작품이 된 것이 바로 그 은혜인데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많이 자랑합니까?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값을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배우라든지 탤런트라든지 우리나라의 강남에 가보면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기술이 좋다가 보니까 비슷하게 만들어버려요. 태어날 때는 비슷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태어나고 난 이후에 거의 비슷한 존재. 코는 뭐 누구 코를 닮고 입은 누구 입을 닮고 눈은 누구 눈을 닮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기술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외모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귀한 글작품의 의미가 외모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언젠가는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자랑거리로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한다고 하면 지난 목요일 날 제 친구 목사가 이제 생강에 가면서 그 동네에 있어서 잠시 이제 만나서 식사를 저녁에 같이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기는 날 보고 갑자기 김 목사는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많이 해야 된대요. 왜 했더만 자기는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대. 이게 막 몸이 이상도 있고 이래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얼마나 손을 많이 댔는지 모르는데 김 목사는 얼마나 그게 부모님들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님을 부모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위로 하나님께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고 또 기뻐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부분들이 그런 고백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랑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10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걸작품이면 걸작품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으니까 선물을 받은 우리가 걸작품답게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새롭게 구원의 자리로 안아주신 것은 선한 일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셔서 인생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 그 일을 하라고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에 자랑할 것 없어요. 자랑할 것 없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이 일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맡겨주셨는데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 걸작품이 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걸작품이에요. 내가 걸작품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동일한 뭐다? 걸작품이다. 내게 맡겨주신 내 삶의 터전에 있는 가족들, 내 삶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걸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답게 걸작품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피카소 작품을 보고 무식한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런 거를 297억이나 주고 사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그 값을 매기지 못하니까 더 줄 수도 있는데 경쟁자가 없어서 그것밖에 못 준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산 사람은 경매를 붙었기 때문에 아마 한 사람이 더 따라왔으면 600억도 올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값 이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도 걸작품이기에 걸작품과 같이 대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 그래서 부부를 붙여주시고 부부들끼리 서로에게 사랑을 하고 서로가 존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연한 그릇이니까 부인을 향하여서는 깨어지기 더 쉬우니까 더 조심해서 돌봐줘야 된다. 왜?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서로에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보호하는 아름다운 존재들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 사람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들이 되어진다. 우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함께 되어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 중에 한 가지들이에요. 가장 선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행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보면 주저앉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서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자, 디도스 2장 14절 말씀. 디도스 2장 14절 말씀. 두 장만 넘기면 됩니다. 디도스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글작품답게 행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화요일 날 양화진의 외국인 순교자 묘원을 방문했더랬습니다. 우리 GMS 이사회 임원들이 취임식을 하면서 먼저 순교했던 우리 땅에 와서 순교한 선교사님들을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들을 가졌더랬습니다. 그 양화진에 가니까 그 묻혀있는 모든 사람의 숫자가 471명. 절두사는 천주교고 그 절두사 바로 옆에 있는 순교자 100주년 기념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양화진 거기에는 471명의 사람들이 묻혀 있는데 그 중에 순교자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145명이었습니다. 이 145명의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 땅에 묻힌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캔드릭이라고 하는 젊은 그 간호사 출신 이었는데 의대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1907년 9월 달에 대한민국 조선에 왔습니다. 조선에 와서 복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해주고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908년 6월 달에 캔드릭은 풍토병에 의하여서 조선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조선을 위하여 바치고 싶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다 조선을 위하여
바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는 20대에 젊고 힘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큰 힘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 땅에 와서 묻혔습니다. 그곳에 묻혀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가족들 묘들이 많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족들도 있었고 셰우드 홀이라고 하는 홀 선교사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우리 땅에 묻혔습니다. 셰우드 홀이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가 윌리엄 홀인데 윌리엄 홀이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고 결핵 환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본인들도 그 병에 와해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우리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죠. 조선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같이 죽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생명을 다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묘역에 가니까 64기의 조그만한 봉이 없는 그냥 비석만 있는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 65명의 어린 아이들이 묻혀 있는 묘지였습니다. 1962년 몇월 며칠인데 태어나는 그날 죽은 아이도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아이들이 65명이 그곳에서 묻혀서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풍토병에 의하여서 조선 땅에 와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함께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을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 때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낼 자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걸작품인데 가장 고귀한 걸작품인데 걸작품 값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목숨, 생명, 그것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재물,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걸작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선교사들 같이 그 먼 땅에 가서 순교의 제물은 되지는 못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에게라도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걸작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지만도 못했던 존재, 세상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그런 우리 나약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닦아주셨고 새롭게 사주셨습니다. 걸작품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걸작품의 값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며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